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꿀성대 꿀성대 말씀 봉독. 와, 저는 이렇게 감정이입되는 말씀 봉독은 처음이네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줄 알고. 목소리 되게 좋죠, 그렇죠? 네, 저 친구가 또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요, 권투를 또 그렇게 잘하는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늘 또 감사한 성경 봉독 잘 해주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2주 만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성찬 예배 드리느라고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만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가볍게 주먹을 마주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그래. 우리도 옆에 있는 여학생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신발끈 고쳐매는 자매요. 이쪽으로 하고 싶다. 네, 다치실 것 같으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인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 했는지, 지지난주군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여러분 뭐 보통 지난주 것도 잘 기억 못 하시기 때문에 지지난주 거는 뭐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등장인물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 네, 누가 등장인물이었지? 바디메오랑 두 형제. 훌륭합니다. 역시 중일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긴장을 풀지 않고 있어. 자, 바디메오와 두 형제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같은 질문에 이 두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누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좋은 노래도 하나 소개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노래. 여러분, 그 노래 다운로드 받았어요? 안 받았어? 유튜브에서 들었어? 그건 의미가 없어. 공짜로 받았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요, 잘했어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성전 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방금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3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 초반부터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오늘 첫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갑자기 막 마음이 열리죠? 네, 막 마음이 열리죠? 왜 이래? 갑자기 앞에서 막, 누구죠? 송중기. 유시진. 그래요. 극중의 유시진이라고 하는 대위인데, 이게 드라마 다 보세요? 본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군요. 제가 봤을 때 얼추 한 20%는 보시는 것 같은데,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근데 여기 남자 주인공이 송중기입니다. 그래서 대위로 나오는데요, 특수부대의 간부입니다. 잘생겼죠? 네.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참 재밌다,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드라마다 라는 걸 지금 남자 선생님들이 되게 끄떡였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드라마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군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람은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았어? 있어? 물론 송중기가 군대를 갔을 때는 물론 있었겠지. 그렇지만 그럼 되게 논리적이다. 그렇죠. 송중기가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겠지만 사실 이 드라마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현실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제가 이건 말이 안 돼. 군인이 이렇게 막 멋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고 뒤에 있는 사람마저도 다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 인물들도 다 잘생겼어. 그런데 사실 군대를 가잖아요. 막상 진짜 군대를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이런 분들 안 계시고 막상 군대를 가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좀 더 리얼에 가까워요. 이것도 이제 영화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더 리얼에 가까워. 이렇게 생긴 분들이 주로 계세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항상 이렇게 막 열심히 훈련하고 막 이렇게 고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피부가 뽀얗고 막 이렇게 미소년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까무잡잡하시고 막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우락부락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뭐 요런 모습이죠. 요런 모습이 진짜 이제 군인들의 실제 모습에 좀 가까운 모습이고, 군 생활을 오래 해갖고 대위쯤 되잖아요. 그럼 눈빛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런 눈빛으로 바뀌어야 돼. 요런 게 이제 실제 군대에 약간 리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깨세요. 혹시 드라마를 보면서 와, 나는 군인하고 결혼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분들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실제 군대에는 주로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실제의 이 현실과, 그렇죠? 현실 진짜 군인은 사실 진짜 군인다운 건 이런 모습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그 송중기의 모습은 사실 군인답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런 군인들은 거의 현실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 뭔가를 먹으러 가실 때 식당 추천 어플 같은 거 많이 보시죠? 혹은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확인하시죠? 왜 확인하세요? 찾아가려고. 물론 가려고 찾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걸 먼저 찾아보고 가요? 아무 데나 안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죠. 이런 어플을 저도 막 확인해보고 블로그도 이렇게 가끔 찾아보고 하는데, 근데 항상 주의할 점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너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블로그를 검색할 때 항상 쌍문동 맛집 이렇게 검색하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몰랐구나.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블로그에 그 가게 주인들이 해놓은 블로그가 되게 많아가지고 무조건 다 맛있다고 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검색어에 쌍문동 맛집 오빠랑 이걸 같이 검색해야 돼요. 오빠랑 같이 갈 만한 추천 메뉴 이런 거 검색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검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식당을 맛있는 데를 찾기 위해서죠. 그렇죠? 똑같은 돈을 내고 식당에 갔는데 맛이 없어. 그런 경험 다 있죠? 완전 추천받아가지고 갔는데 맛이 한 개도 없어. 그럴 때 느끼는 그 속상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내 돈, 이 귀한 돈 내고 먹었는데 맛이 한 개도 없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다시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다시는 안 가죠. 또 가는 사람이 있나? 그땐 그냥 그 아줌마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야.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음식이 맛없는 식당은 우리가 갈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수예요. 가수인데 노래를 못하는 가수다. 있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가수라는 이름을 갖고 나왔는데 노래를 못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가수로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가수는 뭘 잘하는 게 가수예요? 노래를 잘하는 게 가수죠. 근데 노래를 못하는 가수 금방 잊혀질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배우가 있어요. 배우. 그런데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건 내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공개해 줄게. 배우인데 연기를 못해. 그러면은 보는 내내 되게 조마조마하죠. 그렇죠? 보는 사람이 막 더 힘겹잖아. 어떡하지 막 내가 대신 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배우는 뭘 잘해야 배우예요? 연기를 잘해야 배운 거예요. 그런데 배우가 연기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 과연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식당은 뭘 잘해야 돼요? 음식을 맛있게 잘해야 돼요. 가수는 뭘 잘해야 돼요? 노래를 잘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배우는 뭘 잘해야 돼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가수가 노래를 못해. 식당이 맛이 없어.
배우가 연기를 되게 못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금방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걸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드디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어디? 이스라엘의? 잘 모르는구나.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서울 같은데, 우리나라 서울 수도니까 제일 이렇게 화려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갖춰진 도시인데, 처음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저 북쪽에 있었죠.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 기억나시죠? 쭉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 가지고 지지난주에는 제자들 두 제자 형제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있었고, 그다음 드디어 이제 좀 더 내려와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의 이야기. 오늘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3장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1절하고 2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대화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예배 드리는 큰 성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같은 거죠. 큰 성전이 있는데 거기를 다 둘러봤어. 그리고 이제 딱 나오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감탄을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의 이 돌 좀 보십시오.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 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너희 지금 이 큰 건물 보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건물이고 엄청 튼튼한 건물로 보이는 건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2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이 예배와 종교의 중심지, 엄청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진짜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막 금으로 막 발라놓고 엄청 멋있게 해놨어. 제자들이 이걸 보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성전 진짜 멋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역시 이런 엄청난 게 있어. 예수님 진짜 멋있죠?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지금 이 건물에 감탄하는 거니? 이거 금방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든 멋진 건물인데 왜 이름이 헤롯 성전일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예, 헤롯 왕 기억나세요? 어디서 나왔지? 앞에 설교할 때, 예? 누구 세례 뭐가 막, 예? 그래요.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헤롯 때 예수님이라는 설교할 때 나왔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헤롯 가문의 첫째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은 누구라고요? 헤롯 2세 아니죠. 2세 아니고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후손이에요. 후손이 그렇게 이제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쁘냐?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에 돈을 많이 주고 이 왕 자리를 샀어.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자리를 자기가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으로 로마에 돈 바쳐가지고 이 지역에 다스리는 왕이 됐어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니까 그거를 좀 잠재우려고 이 성전을 돈을 엄청 써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진짜 멋있어. 엄청나게 멋있는데 사실은 이 성전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자들은 몰랐어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제자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와 진짜 멋있는 건물, 와 끝내준다, 진짜 기가 막힌 건물이야 이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다 무너지게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에서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뭔가를 이 성전 안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알면 좀 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우리 성경을 앞으로 2장만 넘겨볼래요? 지금 13장 읽고 있는데 앞으로 2장만 넘겨봐요.
예수님께서 사실 성전 안에서 하셨던 일이 있어. 이 성전 나오기 전에. 지금은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요. 11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1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16절이요. 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성전에 나오면서 한 이야기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안에서 뭔가 막 팔고 막 돈 막 바꿔주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채찍을 들고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막 장사하는 사람들 상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사실 화내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 다 부셔뜨리고 다 뒤집어 엎고 하셨어요.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거 다 엎어버렸어요. 막 다 엎었어요. 다 엎어버렸다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돈통도 다 던지고 막 동물들도 내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그런데 이 성전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을 했느냐? 왜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 돈 벌려고.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왔는데 왜 여기가 돈이 될 만한 장소였겠어요? 성전이? 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많이 오는데 여기가 뭘 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성전이?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그때 예배는 여러분처럼 그냥 이렇게 몸만 잘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와야 돼? 하나씩? 알아요? 옛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거는 뭘 갖고 와야 되는지 아세요? 재물, 예물. 뭘 갖고 와야 되냐? 주로 동물들을 갖고 와야 돼요. 양, 막 염소, 좀 가난한 사람 비둘기 막 이런 걸 갖고 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친 건 또 안 돼. 양을 갖고 왔는데 양이 약간 다리가 뼈어. 이러면 못 드려요. 염소를 데리고 왔는데 염소가 귀가 좀 찢어졌어. 이러면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뭐가 불편하냐면 양을 계속 끌고 오잖아. 며칠 동안 갖고 오면 양이 막 상해. 어딘가 막 긁히고 막 피나 있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 그냥 가? 이거 양이 이거 털이 빠져가지고 안 되겠네. 다시 와야, 내년에 다시 와야지.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뭔가 당황스러운 거죠. 어떡하지? 양을 어디서 좋은 걸 구해야 되는데 하고 봤더니 옆에 뭐가 있어요? 양을 팔고 있어. 양을 팔고 있어요, 옆에서. 되게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 동물 갖고 오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양을 팔자, 요 앞에서. 그럼 돈이 꽤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양을 굳이 안 갖고 와도 되잖아. 돈만 챙겨오면 되잖아요. 앞에서 딱 사가지고 아주 깨끗한 거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슬슬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돈 바꿔주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뭘 느끼셨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고 있고 뭔가 자기 욕심 채우고 있고 이런 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수가 가수다워야 가수인데, 그렇죠? 배우가 배우다워야 배우인데,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지금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이게 속상하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강도들이라고 했어요. 강도들. 이 강도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원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종교 지도자들이 말려야죠.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같이 한 줄 아세요? 야, 너네 그거 양 파는 거 10%는 우리가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이 결탁해가지고 여기 장사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한테 한 10% 주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약을 해서 장사하게끔 뒤를 봐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막 신랄하게 비판해요. 이 강도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기들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실 예수님이 이때부터 진짜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여야겠다 모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이 위대한 건물, 겉으로 봤을 땐 너무 화려해, 너무 멋있어,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진짜 엄청난데? 라고 하는 이 건물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들어가 보니까 이 속에서는 겉에서 봤을 땐 몰라, 너무 멋있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일,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속에서 온통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너희 이 겉모습만 보고 이게 영원할 것 같냐?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거 다 부질없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져요. 심지어 진짜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냐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로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요.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이만큼 끌고 와가지고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서뜨리고 불태워 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됐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이 엄청난 성전, 진짜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랬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안에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더러 이거 사람이 세운 거 이거 영원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을 때 뭘 같이 생각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 그 건물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구나,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 화려해요. 겉모습을 봤을 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잘 나와요. 별일 없이 잘 엄마 말 듣고 예배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냐라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라고. 우리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땐 잘 모르잖아요. 교회 왔고 성실하게 이번 주도 안 빠지고 잘 왔구나, 훌륭하네. 하지만 우리 속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의 모습은 진짜 어떠한가? 겉모습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의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알아요? 자랑해요. 어떻게 자랑하지? 되게 어떻게 자랑하니? 교회가 엄청 크다고 자랑했어? 제자들의 그 멘트와 약간 비슷한데? 이 건물을 보십시오. 그런 건 아니지? 교회가 크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전도사님 잘생겼고 뭐 그런 걸 자랑하는구나. 되게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슬픈 기색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중에는 그거를 알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정죄하는 건 아니고 우리 더 잘 해보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학교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찝찝해, 뭔가 약간 부끄러워.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친구들하고 똑같이 다 할 걸 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제약이 많잖아. 못하는 게 많잖아요. 뭔가 거짓말 해야 될 타이밍에 못하고, 뭔가 힘든 사람 보이는데 안 도와주고 막 쌩까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계속 밀착 취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뭘 할 수가 있냐면 교회에 와서는 저한테 되게 이제 좋은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또 막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도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만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건 다 무너지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이에요. 다시 13장을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홀수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이요. 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을게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문지기한테 여기 잘 지키고 있어. 또 막 역할들을 줬어. 식량 창고 잘 지키고 있고 이런 거 잘 관리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 다시 온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문지기가 뭘 하냐면 졸아. 문지기가 문을 잘 지키는 게 역할이죠. 근데 문지기가 졸아요. 아, 뭐 언제 와?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잠깐 자야지. 자는데 주인이 띠링 와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성실하지 못한 문지기 계속 졸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면서 승천하신 줄 아세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분명해요.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해요. 이건 확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냥 막 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막 살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막 민망한 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깨어 있으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그 삶을 잘 돌아보고 깨어 있어라. 항상 내가 언제 찾아가도 너희가 당당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게 늘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세요.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신다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그 화려한 모습만 보고 야 진짜 멋지구나, 진짜 영원하겠구나.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잠깐 1시간 예배하고 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너 이번 주에 안 빠져 교회 갔으니까 훌륭하다.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비교적 훌륭한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훌륭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늘 깨어 있어서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의 모든 삶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달라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머지 일주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그냥 교회에서만 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는 않나?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세요. 본질을 잃지 말아라. 속에 들어있는 거가 진짜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진짜 삶의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한 가지만 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실래요?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혹시 그런 모습이 없어서 정말 가수인데 노래를 못해, 이상하죠. 식당인데 음식이 맛이 없어, 안 찾아가죠. 배우인데 연기를 못해요, 안 보죠.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참 슬픈 일이거든요. 아무도 찾지 않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네, 아무도 몰라봐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는 보고 싶다. 정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합시다. 내 삶에 고쳐야 되는 것들, 그냥 겉모습만 남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고쳐야 될까? 마치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잔뜩 남아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평생의 삶이 겉과 속이 같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든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정말 그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이지만 정말 내 안에 많은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은 정말 깨끗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겉모습만 있는 주일에만 잠깐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늘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투성이었던 그 성전처럼,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저 겉모습만 치장하다가는 참으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한 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